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52주째가 되겠네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0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말세의 이 시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또 사입이나 이단이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미혹을 당하거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전쟁이 난다든지 또 뭐 기후의 변화가 있다든지 지진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예수님 오시나 보다 그리고 그걸 틈타서 또 장난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또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다,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언제 오신다 그러더라,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 그러면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눈을 뜨지 못하면, 기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수없이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거의 100년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면서도 한 번도 비가 언제 올려나 홍수가 언제 올려나 그것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그것을 다 준행해서 자기의 구원을 가족과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게 되면 여기저기에 7년 대환란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하는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현상과 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미혹과 이적과 표적을 동원해서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게 되면 오늘이란 날에 하루하루 예수님께 집중하며 더 바르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양육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끝까지 갈 수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속지 않도록 권면할 수도 있고 바르게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론 책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어떤 일들에 대한 자꾸 현상이나 또 어떤 환란의 포커스를 두거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 말씀 위에 온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싸우고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그 이김을 날마다 맛보게 되고,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고,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마땅히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양육받아야 되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바르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이겨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두렵지도 않고, 누가 어떤 얘기를 갖고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아니 어디에 땅을 파고 어디에 따로 집단 생활을 해, 수많은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잘 이런 부분들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볼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내용이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기타 초대교회를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화하고 신부로서 단장하는 그 작업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왕권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면서 교회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게 하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길을 가게 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명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양육의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 예루살렘 성전, 하늘의 성전, 그 교회로서의 완성되는 그 과정을 이어가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잘 이기고 그 양육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두렵게 하려는 책이 전혀 아니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에 초점을 두어서도 안 되고 666에 초점을 두어서도 전혀 주제가 되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부분 7년대 환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4만 4천도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그대로 지켜나가고, 특히 뭐 하라고요? 계속 7교회의 끝에 주시는 말씀은 뭐라? 이겨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한다라는 건 결론은 그 복이 뭘까요? 이기는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포커스를 맞추고 요한계시록의 용도를 알아야, 그래야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집중해서 그걸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것은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 9절을 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나 요한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어온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나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수께 인내를 배웠으며,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하늘나라 상속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특권을 벌써 우리는 받았어요. 그걸 받아서 그걸 누리며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신분이 회복이 되어졌고, 그렇죠? 자녀로서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다시 입혀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셨고, 이제는 자녀로서 왕자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그것을 양육받으며 그 상속의 길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배우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특권, 자격, 그게 특권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이 땅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 특권과 자격 안에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종말론자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며칠 날 오신다, 이런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양육에 초점을 두고 가면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을 증언했다고 해서 반모라는 섬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10절에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나라에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내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와도 같이 울리면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그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확인했더니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곧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의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교회를 붙들고 있으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으며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길을 가게 하게 하시며 우리는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이 안에 이 뜻 안에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것에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를 입성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며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영광을 누리자라는 그 누림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이 땅의 교회에 예수님이 붙드시고 우리는 양육의 길을 명확한 그 뜻을 알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지 다른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먼저 꼬리 나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끝까지 규칙에 맞게 완주하는 것이고 자녀로 신분과 자격을 회복받았기 때문에 상속권을 받을 수 있고 또 양육받음을 통해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세자로 책봉을 받아서 세자로 책봉 받은 사람은 왕이 되는 자격이 부여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수업과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교육받는 바로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 돌아가는 환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기근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양육의 길을 가는 상속권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당당히 이기며 그 뒤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자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아셔서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에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것을 언제 오신다더라 어떤 일이 있을 자꾸 이렇게 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죄를 털어버리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우리는 경주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 그 상속권을 향하여서 양육을 통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의 필수 코스가 뭐다? 고난이다. 그것조차도 특권이다. 지난주에 몇 주 동안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바르게 깨달아야 뭐냐 하면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것에 여러분 앞으로 수 없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함께 앉으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것이 더 힘든 거라 그랬죠. 7년 대환란 이거보다 그거나 육체로 당하는 어떤 고통보다 실제로 각자 그러면 지금
예. 이건 그래서 교회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죽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죠? 예. 꼭 목배임을 당해야 되고 꼭 어떤 전쟁이 나서 핍박을 당해야 되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 현상 속에 지금도 나라마다 어떤 지역마다 교회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당하고 있기도 해요. 어느 시대마다 그것이 없었던 적이 없고, 그러나 그것이 없는, 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특히 뭐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것. 예, 그것이 더 사실은 더 강력하게 어렵고 힘들고, 예,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본질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순교 내가 당하리라. 그래서 공산국가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을,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이 합당하게 뭐 보낸 건 관계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그거 죽으면 순교가 되나요?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보니까. 자기 속에 여전히 혈기와 자존심과 뭐 이런 것들 잔뜩 살아있으면서 그거 성경에 대한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내가 총 맞아 죽으리라. 그게 순교인 줄 알고 성경의 본질을 모르니까. 예. 그러면 초대교회나 핍박과 환난당하는 교회만 이게 해당되네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뭐 특별히 그거 없으면 그거 없는 가운데, 유교 다음 세대, 유교나 어떤 거 뭐 일제시대 지나서 해방 이후부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기독교 100년 사이에 죽은 사람들은 전혀 이것이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럼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신약의 이 시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상교회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양육의 길,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양육의 도구가 누구다? 사단이다. 사단은 권세를 빼앗겼고 사망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빼앗겨서 무저경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를 양육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니까 거짓말로 계속 미혹할 뿐이지 그것이 특별한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양육을 통해서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미혹 맞서서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싸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징계를 양육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너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양육의 길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되니까. 어떤 이유든지 안 된다. 주께서 내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옛사람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인 걸 알아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드릴 수 있어져야 되는 거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요한계시록의 환난 이거 두려워하거나 7년 대환난 얘기하는 걸 속을 이유가 없는데요. 사실은요. 그거는 특권이고 그것은 오히려 기쁨인데요. 사실 그 뜻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시련을 참아내십시다. 견뎌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인내로요.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들어가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인정받았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듯이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과 양육을 하려고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면 금식하고 작정하고 이걸 없애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양육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두 고난을 받은 것도 특권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조금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한 식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증거이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7교회 안에서 고통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목숨을 실제로 그 시대의 모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서 적용되는 그 시대의 모든 나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양육받는 7교회 여기 대표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거 다 뭐예요? 마귀의 자기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는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내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교회의 지역성이나 특성이 사단의 권좌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이 안 죽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죽일 자는 죽고 뒤에 요한계시록 뒤에 나와요. 살릴 자는 살고 고난 다 이건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예수님의 뜻 안에서예요.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혼란스럽거나 뭐가 어떤 것들이 제대로 서지지 않을 때 특히 지금 우리 시국이 뭐 이럴 때 전혀 그냥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모든 주권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손 안에 뜻 안에 이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나라 일이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도 예수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뜻을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때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은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며 간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내 기준, 내 의, 내 선 이것이 꺾이거나 없어지거나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죠. 태평성대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바쁘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처럼 로마서 8장도 7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교회들이 가야 될 삶의 여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성이 여기에 나와 이거를 제대로 알면 요한계시록이 그냥 어떤 의미인지가 그냥 보인다니까요. 속을 이유가 없어요. 언제 오신다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어떤 사회 돌아가는 현상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 무슨 뭐 몇 차 대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릴 일이 없어요. 노아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홍수로 멸망하리라고 말하고 그래서 배를 지으라고 하신 이후부터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노아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안 오지가 아니라 그냥 자기 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걸 완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는 내 뒤를 따라가며 이런 것들이, 이런 계획, 이런 부분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거기에 7교회를 통해서 나와 있는 그 교회의 대표성이니까 그 중에서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완성에 대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래서 7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교회에 속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됐든지 회개해서 뭐하라? 이겨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은 벌써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신분이 확실하게 확증되어진 사람들, 그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속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그 사랑의 관계, 그 무형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여정이 양육의 여정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인 것이죠.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 이것이 된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신분이 확증되어져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자녀로서 확증을 받고 예수님이 상속받으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며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가는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 땅의 지상교회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가야 될 방향성이구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방향의 목적성이 뭐다? 하늘나라 상속자, 예수님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죠. 멋대로, 자기 멋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왜 도우시느냐? 그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양육의 길을 가는 마지막 목적성이 뭐냐? 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는 분쟁하거나 그럴 것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교회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 여기 나와 있죠. 고난의 길을 가는데, 상속자의 길을 가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양육의 길을 가고 목적성을 가는 것이고,
교회의 마지막 목적성이 뭐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먼저 1등으로 모든 길들을 육체의 길을 예수님이 인생의 길을 통과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돕고 우리를 격려하고 그래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양육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고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갖고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계명의 뜻에 맞춰 가려는 것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볼게요. 이기는 방법. 어떻게 돼서 이기게 되는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니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으면 어느 것도 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죽임당하거나 뭐 이래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7년 대환란을 가지고 겁을 주고 있냐고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매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요.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순교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특히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매일매일 죽잖아요.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죠. 옛사람의 걸 이겨나가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의 양육의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죠. 꼭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순교를 당한 실질적으로 목숨이 죽는 그 순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또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죠. 옛사람만 죽이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양육의 길 안에 끝까지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방법이, 이기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인을 떼고 인, 나팔, 대접 이런 단계로, 이제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특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의 전쟁 문화에서 나온, 거기서 인이란 말, 나팔이라는 말, 대접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쟁 문화에 전쟁하는 과정을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제 뭐 더 깊이 있게 요한계시록을 세세하게 설명할 때 필요하다면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면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밑에 설명돼 있죠. 그것이 그 탄 흰 말이 있고 그 흰 말을 탄 사람이 누군지, 활이 무엇인지,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승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건요.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이겨서 나중에 보좌에 가서 예수님께 다시 관을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옆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있고 십자가 군병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영향력과 그 권세와 그 통치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싸울 무기를 주시고 이 모든 걸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도 싸워서 이겨나가는 과정. 이 땅에 있지만 싸워서 이기는데 우리가 뭘 직접적으로 뭘 해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워놓은 걸 뒤따라가며 그 여정의 길을 가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마귀와의 싸움보다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내 죄성, 내 교만, 이 마귀적인 요소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나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는 거지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은요. 자, 볼게요. 활은 스가랴 9장 성도를 포함한 교회의 의미가 흰 말을 탄 사람이에요. 십자가 군병 이 땅에 있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의 의미고 그 본문에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바로 흰 말을 타고 따르는 군사 하늘 군대라고 되어 있지만 천사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9장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더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그래서 활은 스가랴 9장 13절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8절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가 아주 열악한 물맷돌을 사용했고 활도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징을 뜻하는 거예요. 이 활은 영적인 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싸워서 이길 무기를 주신 거죠. 면류관은 성도들과 관계된 것으로 구원에 대한 영광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자녀됨과 또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그 왕권에 그 속한 자로서 그 힘을 갖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마귀가 해도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면 속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그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분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이게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하는 그것이 하늘에 있는 군대 바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군대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뜻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라는 것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한 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앞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 내용이 내가 또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이 하늘에 열린 것을 보았다라는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다는 뜻이 아닌데 메시아닉주들 7년대 환란을 주장하고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 11절의 요 구절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황당해요. 보면 이건 재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한 것 외에는 재림하는 장면에 직접적인 묘사가 없어요. 아니 21장 22장에도 재림을 안 하셨다니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지.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들은 이게 시간적으로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이게 그 장이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믿고 해석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봤더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중간중간에. 요한계시록 7장이 14만 4천이에요. 14장에 또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이 결박을 받아 무정에 갇히고 쫓겨나는 장면인데 벌써 요한계시록 1장이 마귀는 결박당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1장이요. 이게 전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특정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또 얘기했다가 뒤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고 더 강조하고 이렇게 폭을 넓혀가는 이 기법의 기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1장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 2, 3장에 얘기하라고 그러고 마지막 22장, 22장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부단장한 그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성전. 예. 그러니까 이게 주목 멋대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믿어지면 속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늘에 그분은 입에 문 날카로운 칼로 모든 나라를 쳐부술 것입니다. 그분은 쇠몽둥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요 통치권을 갖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실 거죠. 또한 그분은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술투를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하늘의 군대에 속한 우리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면류관을 예수님이 주신 관을 쓰고 자녀의 권세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게 마귀를 대적하고 내 옛사람적인 것 이런 것들은 마귀적인 요소를 죄와 피울 죄의 거 다시 또 미혹하려는 것과 싸우고 이 장면에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은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 설명했던 건데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너무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하면서 첫 번째 못 알아들었다가 세 번, 네 번 할 때 알아들어 줄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주시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지금 이건 4장, 5장, 7장, 14장 이 부분들은 뭐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싸움을 통해 이기게 되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환난과 비판 가운데 양육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증명해 드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진행하고 교회로 마감하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려고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은 소망을 주셔서 너희가 이기면 이렇게 이기면 영광을 이기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 결론은 그것이 너희는 이걸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잘 이기게 되면 4장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어떤 것을 누릴 것인지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설명하고 용기를 주는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긴 자들 이후에 주어질 영광스러움.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는 여러분들 아시죠? 벌써 나는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확증하고 해주신 것 바로 그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에요. 그 보좌 위에. 그래서 24장로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드렸죠. 구약의 12교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지파 12사도를 대표하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에 대한 대표의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죠.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였다고 제가 찾아드렸어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오히려 관을 쓰고 있는데 보좌 앞에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사실은 관을 받아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을 주시라는 영생을 준다는 거지 실제로 어떤 관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처럼 관이 있는데 그 관을 이제 이긴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는 12장로, 24장로가 상징성을 갖는 거죠. 이긴 자들의 대표성. 신약과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12사도가 이긴 자들이니까요. 결론은 그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긴 자들이 교회를 통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로 받는, 이겼어, 잘했다,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그 관이 예수님께 돌린다는 거죠. 왜? 아까 6장에 보니까 면류관을 이렇게 6장부터 이제 진행되는 거거든요.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을 떼면서부터. 자, 그러니까 4장, 5장, 6장이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4장이 벌써 결론이고 6장에서 관을 줘서 이게 관을 준 것이 4장에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간 순서대로 장수별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적인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고 구체화시키고 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관을 드려요. 이제 영적 전쟁과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싸울 수 있는 권세의 모든 걸 주신 그것을 이제는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영광을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신지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벌써 하늘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권세 위에 세워졌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실제적으로 통치 안에 있고, 지상의 교회는 지상에 있지만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이 땅의 그 영향과 통치력이 이 땅에 지금 주어지고 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라는 건 노래가 새롭고 맨날 새로운 찬송이 아니라 그들이 새 사람이 된,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배우고 거듭난 자들의 노래란 뜻이겠죠. 분명. 근데 이 새 노래를 부른다. 24장로들이 앞에,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진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이게 뒤에도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14장에 여기 14만 4천 안에 그들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들이 없더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의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땅에서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왕의 제사장이요, 지금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눌려서 종노릇하는 그때의 그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왕노릇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늘의 군대에 속해서 이기고 해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며 새 사람으로 날마다 정결해지고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권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교회에 대한 거에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볼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먼저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9절에 이 이후에 보니, 들었다가 실제로 계속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법이라 그랬어요. 먼저 음성이 들리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예. 그러니까 들은 것과 본 것은 같은 내용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다시요.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이 큰 나라, 지금 7년대 환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11장 12장. 예. 근데 여기 큰 환난,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지만 양육을 받으며 가는 그것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들에겐 다 큰 환난이에요, 이게요. 예.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벌써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벌써 예수님의 자녀로서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분명 나왔잖아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라고요. 특정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영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으로 씻김을 받은 자들, 예, 거듭난 사람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서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더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마지막 최후에 있는 그 새 하늘나라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얘기랑 똑같으네요. 그늘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이 없고 애곡에 아픈 것이, 그 얘기잖아요. 예, 예수님이 생명수 샘 가운데 인도한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지상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바로 동일하게 그 영광이 지금 교회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해. 그것이 그것 때문에요.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 전혀 그건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벌써 이미와 아직 그것처럼 우리는 그 권세 안에 있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우리가 지금 잠시 있지만 이 지상교회는 하늘나라 대성안이요 하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통치권 안에서, 동일한 권세 안에서, 동일한 은혜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목자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게요. 계속 교회가 진행되어져 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상의 교회들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교회랑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구성도 마찬가지고. 그건 제가 찾아드렸으니까. 요한계시록 14장 볼게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마지막 다시 볼게요.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요?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아까 7장에 나오다가 7장 나오고 8장, 9장 거기에는 나팔이 불어서 경고하고 재난이 있고 황충이 있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막 지상이나 교회에 막 벌어져요. 쭉 그런 사건들이 있고 11장, 12장에 교회가 환난과 목배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져요. 그러면서 또 14장에 또 영광스러움 보여줘서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있는 14만 4천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까 7장에 이마에 인친다 그랬는데 그 인친 내용을 봤더니 뭐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인친다라는 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항상 삶에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새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인친다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있는 것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닌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것이 나와 있었잖아요. 대속에 대한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손목과 이마와 예수님이 그거 설명드렸어요. 그 성령의 인침의 뜻이 무엇인지. 3절에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가 따로따로라고 얘기하면 메시아닉주들과 신천지나 이런 데 이단 사이비들이 대부분 따로따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 장사를 해요. 자기 안에 들어와야 되고 자기의 교리를 따라야 되고 이만희를 따라야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또 구체적으로 더 확대 해석해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앞의 사건을 더 보강해서 설명하는 것. 그래서 14만 4천은 곧 새 사람 된 사람이요. 새 노래를 배운다라는 건 노래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찬송을 합시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맨날 새 노래로 찬양하라니까 노래를 자꾸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땅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그래서 4절에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읽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 그랬죠.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죠.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런 걸 지켜 행해야 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여야 돼요. 양육을 따라서 예수님께 속해서 그것이 교회가 나가고 나가야 될 방향성과 목적성이죠. 자, 볼게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를 옷 입고 모든 것들을 세마포스로 옷 입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건 그 사랑 안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4절 봅니다.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해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허다한 무리요.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인침받은 자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7장 아까 4장 5장 7장 14장 교회에 속한 자들의 영광스러움, 이긴 자들의 영광스러움 이것을 얘기하면서 19장도 또한 이거는 뭐로 설명하냐면 혼인잔치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예수님 안에 속하고 다 똑같은 앞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런 자들이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을 얘기하니까요. 자 볼게요. 예수로 옷 입은 것. 정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가 막 소리 치면서 주를 향하여 찬송하고 새 노래로 영광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게 그 아내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교회. 그게 바로 어디? 새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21장에 그 신부가 단장한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양육받고 있는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흰말 탄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요? 세마포 옷을 입고 관을 쓰고 그렇죠? 교회 성도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영광스러움, 권세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리고 이제 뒤에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제 실제로 환난과 양육하시는 양육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고난이 특권이고 양육받기 위해서 기꺼이 이른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7교회를 통해서 상징성이지만 그 교회를 붙드시고 사단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단장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화하시는 것에 대한 목적성을 여기에 자세하게 써놨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알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로워질 거니까. 내가 더 빛나는 옷을 입게 될 것이니까. 더 단장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여기에 12제자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왜 환난을 당하는지, 왜 고난이 필요한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성이 여기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것들이 여기를 통해서 다 증명되어지는 거죠. 쭉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오늘 7교회 실제적인 뒤에 3페이지 7교회 들어가기 전까지를 쭉 읽고요. 다음 주에 한 주 더 하면서 7교회 마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까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빨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지금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빤 옷을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지금 입는 것이죠. 더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이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셨어요?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어요. 예,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택하신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영생이죠.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 속한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 군대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십자가 군병으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 있지만 하늘나라 군대에 속해 있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때가 묻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왜 무엇을 기뻐하라는 소리냐면 밑에 것에서도 기뻐하라는 소리예요. 밑에 내용을 기뻐하라는 소리예요. 왜? 하늘날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옛날에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고 주려고, 한 가족으로 삼으려고,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계획이,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앞에 서면 그때 다 주실 거니까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밑에 내용들을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곱 교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을,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려고,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고 그 뜻으로 우리는 가는 거니까, 고난, 우리 양육받는 거,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내 옛사람의 것이 드러나서 이 모든 것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8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예. 그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지상의 교회를 얘기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 이 같은 믿음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양육받고 고난받고 죄와 싸우고, 예, 어떤 때는 억울함도 당하고, 예, 뭐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힘들고 있지만, 그러나 뭐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그 위로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예,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그것을 향해서, 그 소망을 향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감에 젖어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아니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하게 자라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더욱더 도타와지고 있으니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도리인 듯 싶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연단을 잘 받으면 지체끼리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관계로 도타와져요. 4절,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이기고 견딜 힘을 주시고 그 안에 양육이 되어지고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굳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다른 교회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고 바르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다시 밑에 볼게요. 그 밑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표요. 다른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간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민권으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난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6절, 동시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그 대가로 심판과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육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단은, 귀신과 사단과 이런, 당연히 나중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옥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똑같은 내용,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개혁성경이에요. 개혁개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주님 앞에서 멀리 추방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 그러고 주여 주여 하지만 제대로 된 예수님께 속해서 여전히 종교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구분해서 의인 가운데 악인을 걸러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대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사단은 배가 고파서 울어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이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과 같은 각오로 이제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육체가 고난을 받을수록 죄악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죄가 약해진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옛사람인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악한 욕망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의 방탕과 욕정과 술로 소위를 세상의 술에 취해서 행했으며 먹자판으로 두들겨 마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제 쾌락을 찾아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그 같은 방탕한 노름에 여러분이 더 이상 끼어들지 않고 새 사람 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경멸하고 비난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시련이 여러분 앞에 옮겨 붙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은 결코 이상한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니 진정으로 기뻐하십시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그 영광을 함께 받는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주와 모욕을 당하는 것도 행복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큰 영광으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감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7년 대환란 거기에서 여러분 그 전에 휴고돼야 이런 것에 놀아날 일이 없어요. 특권이고 당연히 누려야, 당연히 이 땅에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육체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여기만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7장 8절, 내가 지난번에 보낸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데, 양육받는 가운데는 사랑의 권면을 받을 때에는 또 그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고 마음에 한때는 후회한 일도 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잠시뿐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그 편지 보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고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받다 보면 자꾸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반복되는 것 같고, 그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나했을 때 놀라고 충격받고, 왜 나는 요 모양 욕고, 이것으로 상처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라는 소리예요. 그것은 좋은 의미의 슬픔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러한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결국 우리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슬픔을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슬픔은 참다운 회개의 슬픔이 아닌 까닭의 영원한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슬픔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지 않고 진지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성의를 갖게 되었으며 양육에 더 진지하게, 더 바르게,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예수님을 절실하게 그렇게 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지적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나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한다니까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양육에, 더 많이 예수님께, 그를 목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단장시키고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양육을 통해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상속자로서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특수한 데 나오고 좀 더 멋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원에서 훈련이 센 특수부대에 가거나 특공 707 이런 데 가거나 해병대 가거나, 근데 그 사람들은 훈련이 세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두려워한 것도 움츠린 것도 아니고 감사로 기쁨으로 그 양육의 길을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씻기시니까 내 연약함을 그래서 훈련이 강하고 세게 하는 건 앞으로 있을 그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미리 훈련시키는 거니까 예방주사 놓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수부대들이 훈련이 세요.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그들은 긍지가 있어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 살아갈 때 그때의 훈련을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도 그래 이겼는데 뭐 그런 훈련도 받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양육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양육을 받는 자세를 달리 하셔야 돼요. 움츠리지 말고 어깨를 펴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